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유아 세례를 받든지 지금도 세례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대한 예수 장로의 헌법에 의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도 물론 전통적을 지키는 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은 그렇게 만 2세까지 했다가 만 14세 이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아 세례는 만 6세까지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세부터 성인 되든 또한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 연령에 거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교단 내에서 정말 이 부분도 아직도 계속해서 논의가 있고 어떤 교단은 아직도 전통적 고신 측이라든지 또 합신 측이라든지 거기는 아직도 만 2세까지 또 앞서 나간 교단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성찬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는 또한 어린이 세례를 받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입교를 해야지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별로 다른 지금도 논의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 변화된 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이렇게 세례에 대한 나이를 절 연령으로 변경한 데에는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의 연령을 많이 늘어남을 통해서 더 많은 세례 교인이 이제 물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세례 교인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연령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전도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교계의 현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세례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교인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의 수도 늘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도 해보고 서로 그러한 질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이에요, 점검.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교회의 현실과는 다르게 과거 우리 초대교회 시기에는 뭐 어떤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이 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백하면 세례를 주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바른 의미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세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냥 흔적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례교인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때에예요. 이때라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요단 강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약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 앞에, 단순한 메시지 앞에 사람들의 이 마음의 찔림이 생깁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요단 강가로 지금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 강가에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때 이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요단 강가로 나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극구 세례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씀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겸손과 겸양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겸손의 차원을 넘어선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은 신발끈 하나 풀 수 없는 존재,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였고요. 나는 나의 이름은 쇠하여져야 하고 주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정말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나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느껴지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고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그러한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이름은 낮아져야 한다고, 사라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기 위해서,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명예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살아갑니다. 물질과 명예, 목숨을 걸어요. 부와 명예와 학벌에 목숨을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명예와 부와 물질 때문에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주 거룩의 표상이 될 만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세례 요한 본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말,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예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오고 사람들이 박수쳐 준다 할지라도, 마더 테레사 같이 수많은 사람들,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삶을 살아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혈통, 나는 뭐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 의식,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오랜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를 잘 알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선민의식과 같은 특권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꽤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기도 잘하시네요. 정말 말씀에 탁월하시네요. 이 말들이 물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와야 하지만 그러한 칭찬 앞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런 나의 죄인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런 선민의식,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 선지자여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 여겨지는 그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탁월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당신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시려는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세례는 무엇을 씻는 예식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제사도 완전한 제사는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우리의 제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는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 상징적으로 물세례 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물을 그냥 뿌려.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이건 우리가 장로교는 우리가 뭐 환경적 여건 때문에 다 우리 침례를 할 수가 없어요. 잘. 근데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살림을 받는 것. 다시 우리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곧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의 상징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나의 삶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것. 중생.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무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자신이 다가와 세례를 받으려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황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지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세례 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세라고 하죠. 수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기서 의라고 했는데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분이 스스로 죄인같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셔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씻음 받아야 하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씻음 받아야 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이끄시는 메시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모든 의는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적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시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말미암아 온 세상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속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례가 어떤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형식적인 그런 세례를 받는 것에 그치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러 이 땅에 공생의 시작을 개시하신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이죠. 내가 받는 세례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처럼 줄 서가지고 지금 요단강가에 줄을 쫙 서 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를, 내가 받은 세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그냥 의식적 행위로, 내가 이제 자라가야 하는 교회의 교인에 대한 하나의 절차로만, 통과 의례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니까, 만 14세가 되었으니까 그냥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예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도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의 죄씻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의가 나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그 의가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단지 예식,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지상 대위임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상 대위임 명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하지는 구속의 세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세례의 바른 의미,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나다지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내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형식, 절차, 교회 하나의 방식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세례인가. 나이가 돼서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교인 증서, 성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일례,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워야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죄인이 계셨어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물세례. 이 세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이에요. 그 물세례 의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세례는 물 세례로 그쳐서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가는 외적 예식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물세례와 함께 그 물세례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세례받은 자로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